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지금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아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아멘.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공동체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아멘.
선해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주님 안에 그 거하기를 안에 원합니다. 나고 아멘.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한번 더 이것을 믿음으로 나고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아멘.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이시오. 참 제 기쁨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꿈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오시옵소서.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심의 복음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에 간절히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시고 선하신 완전하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미진. 수료증 제22-13 이름 황미진.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6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 대도. 김수정. 수료증 제22-14 이름 김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축복송을 함께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몰랐던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형제가 되게 자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곳에 와서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자라가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목장이죠. 목장에 가서 이제 정말로 가족으로서의 이 신앙의 어떤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게 오늘 한 새 가족을 지나서 이제 목장에 들어간 다음에 경험했던 이제 이 간증의 시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상반기에 목장을 하고 또 하반기에 목장을 한 번 더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목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체험담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자매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튼튼 목장 구이기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만남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뒤집을 만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 있어 큰 만남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공동체 지체들을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구에서 아무 연고 없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대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을 통해 온세계 교회를 알게 되어서 이 공동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오자마자 목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라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선택하지 못했었고 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튼튼 목장에 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공동체에 깊게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오픈했던 쿠킹 클래스 공방에 목자님께서 방문을 해주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참 비슷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신 목자님을 보며 인천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며 인천에 대한 좋은 인식과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의 존재가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온 저를 진심으로 대하여 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저희를 섬겨 주시는 목자님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나마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 튼튼 목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주마다 말씀 읽기와 짝기도를 통해 한 주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몸도 함께 튼튼해지고자 등산을 하며 힘들어도 서로를 챙기는 목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비록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장을 하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산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득
그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목장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또 주일마다 튼튼 목장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아무 연고 없는 인천으로 오면서 지역 분위기 차와 이질감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장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 복음의 가치는 똑같음을 보게 하심으로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은세기 이 청년 함대에 불러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자님, 우리 튼튼 목장 식구들, 하나님, 그리고 이 청년 함대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나를 넘어 크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인생이 갑갑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은 들지만 한 가지 행동은 할 수 없고 점점 의욕도 상실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은 많아지고 남의 조언은 듣기 싫고 쉽사리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막상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죠.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잠도 잤고 분명히 밥도 먹었는데 이것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은 생물학적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이상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뭔가 내 삶이 막막하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저녁 식사라든지 혹은 더 나은 그 물질이 아니라 영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필요한 것이 더 나은 저녁 식사가 아니라 영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죠. 영성이라고 하면 뭐 지성도 들어왔고 그런 유의 것인데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요.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보다 더욱 큰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나보다 더 큰 어떤 그 무엇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것이 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여셔야 되는데 일단 이 여시는 행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할 때 나는 항상 나만 보는가, 나만 생각하는가, 그 어떤 나보다 큰 존재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이런 예배 시간이 되게 좋은 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영성 없이 거의 지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의 나와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에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대부분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막막하고 갑갑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회복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교회에서 이제 흔하게 들은 이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행위냐면 개방하는 행위죠.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다가 기도할 때 기도함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열어서 나보다 큰 존재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안전해지는 안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얼마나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 나를 개방시켰는가, 나를 하나님께 오픈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마 한 시간도 혹은 한 순간도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갇혀서 살아오신 분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어떤 루틴 가운데 사는 느낌이 들죠. 루틴 가운데 산다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뭔가 삶의 변화가 없이 늘 똑같이 사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나로만 사니까 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데요. 이게 나보다 크신 존재인 하나님에게 나를 개방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산처럼 보였던 어떤 문제들이 큰 존재 앞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혹은 그냥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실은 경험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 영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셰키나라는 발음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셰키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아마 그 찬양 제목도 있는데요. 셰키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셰키나라는 것을 저도 어릴 때는 뭔가 되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그 이미지를 그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 셰키나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웃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웃.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이 표현하는 셰키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웃, 옆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셰키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이미지로도 그렸지만 굉장히 가까운 이미지로도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웃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를 여는 것, 개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같이 그려져야 되냐면 그 큰 존재에게 내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보다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를 연다, 나를 개방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개방했기 때문에 뭐 되냐면 가까워지겠죠.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열면, 벽을 허물고 나를 개방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이런 마음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이 거의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여는 행위도 없고, 여는 행위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안 친하다? 별로 안 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고 할 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연인들, 혹은 사이가 좋다면 가족들도 생각해 보시면 가깝다라고 느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 가깝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특별한 느낌이죠. 나보다 큰 존재와 내가 이처럼 가깝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친밀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영성들이 다 좋아요. 영성이 좋다고 할 때 인품이 좋은 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성질도 어떨 땐 내고, 짜증도 내고, 뭔가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 씨름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느껴지냐면 이 역동이 느껴져요. 막 격동도 있죠. 막 다투는 것 같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하였던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로서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이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여는, 나를 개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답답해지고 가깝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늘 사람들이 다루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나거든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면 무슨 오순절 개통이라고 해서 어떤 기독교의 한 팔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헬라어로 5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입니다. 50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로 불리는데요. 이거는 50일이 지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뭐가 50일이 지난 거냐면요, 그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50일이 지나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추수가 있은 다음에요. 5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을 오순절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순절이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이 농업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50일 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세요? 그 떡을 나누시잖아요. 잔가. 그걸 나누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또 다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함께 모였던 것처럼 또 오순절이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인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뭐 성탄절처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내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제가 뭐 스케줄을 짠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딱 맞았어요. 신기하죠? 혼자 신기해요. 아무튼 성령 강림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휘, 휘. 어때요? 급한가요? 센가요? 그죠?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뭐가 자극되고 있나요? 기가 자극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죠? 불의 혀. 죄송해요. 혀가 민망해하네요. 그 혀가 이제 보이죠. 불의 혀가 보입니다. 이때 뭐가 자극되고 있죠? 눈이 자극되고 있죠. 귀가 들렸고 귀로 들렸고 눈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통째로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저희가 한 그 비슷한 수일 것 같은데요.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가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라는 요 두 가지. 그래서 바람과 불이라는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사실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이미지죠. 바람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되었냐면요. 첫 번째 이 아담,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바람, 숨결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죠. 이렇게 바람, 그죠?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그리고 오순절에도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불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바람의 특징이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힘, 생명을 상징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거나 조절할 수 없는 힘, 에너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 불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속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로 나타나시고요. 또 모세에게 강야에서 나타나실 때도 우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 타지 않는 이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죠. 그죠? 불이 있었고요. 에스겔 1장에 봐도 이 하나님을 막 드러낼 때 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신자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요?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는 예배를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냥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 예배라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냥 늘 보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냥 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죠? 제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저 이 장진성 목사라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가 그래서 사실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예배겠죠. 그죠? 그런 예배를 늘 기대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람과 불.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불어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통제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이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죠?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효과적으로 볼 때는 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만 내적인 내면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 같은 소리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도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의 혀가 임한 거죠. 그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이 현대 사회가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밖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고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딱 진짜 정확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고 그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와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점점 살기 시작하냐면 재밌어요. 이런 게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사회가 잘못됐다, 뭔가 이 깨어진 가정이 문제다, 뭔가 정치의 문제다, 뭔가 경제적으로 이게 불공정하다,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문제다, 제가 문제다, 사장님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아니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끊어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의 본성이거든요.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self-centeredness.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걸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상담사들의 얘기였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되는지가 궁금합니다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면 원래 이제 제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뭐예요?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고 그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계속 지내는 거죠. 계속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도움이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밖에 있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얘가 문제여서 얘가 변화돼야 되는데 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결국은 또 힘든 겁니다. 그죠? 이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이렇게 보면 뭐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냥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탓을 하고 뭔가 이제 지적을 하고 네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도움을 밖에서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오기를 불의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사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 구하는 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도움이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태도의 변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다시 영성이 회복되셔서 나보다 크신 주님, 능력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안에 흐르고 있을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 그죠?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역동이 없었을까요? 쟤 도망갔던 애인데, 쟤 이제 막 배신했던 애인데, 그죠? 쟤 제일 빨리 도망가던데, 막 이런 어떤 마음들, 그죠? 그리고 쟤는 뭐 했지? 쟤 예수님 계실 때 뭐 했더라? 나는 이렇게 막 이제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수많은 역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죠? 그들의 어떤 다름,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상하게 보일 법한 스토리들,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밖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함께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점점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다르죠. 그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앉아 있다니까요. 질문을 다 다른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때요?
엄청 예민들 하세요. 그죠? 미안해요. 아무튼 예민해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읽는다고 막 하면서 그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도 하고, 또 예민하게 누군가의 감정선을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읽거나 감정선을 읽기보다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들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뭔가 공통된 이익이 없는데 같이 모여 있어서 좋을 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별로 뭐 이득이 없네 이렇게 가버리든지, 같이 있을 때 뭐 내가 있는 게 더 손해겠는데, 혹은 뭐예요? 뭔가 불편한데, 싫은데, 이러고 있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예민해지고 뭔가 함께 모이기가 힘든 시대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함께 모일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교회 오시지만, 아까 저 간증 들을 때 울컥했던 부분이 딱 그 포인트였거든요. 우리가 서로 짠 건 아니었는데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심지어 타지에서 왔죠.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면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오면 그 낯섦 가운데서 어떤 경계심이 생긴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사실 없을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지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야, 정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정말 예전보다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구나. 함께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이유는 뭐 비난받을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모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들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힘든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하나가 된다고 모였다가 뭔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뭐가 이래라고 하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뭐예요? 막 말들도 있잖아요. 왔더니 저 사람 어떠니, 또 요 사람은 어떠니, 또 그런 얘기들은 뭐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여기도 참 말이 많구나, 뒷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이유들과 또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볼 것 같은데요. 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지내는지가 나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뭔가 힘들었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뭔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불편했던 마음들도 있고 한데 그 마음이 해결돼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온다 안 온다?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해져서 그냥 뭔가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서 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날은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근데 언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걸 알므로써 바람과 불, 성령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보여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작은 나의 생각들, 감정들을 다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개방하시는, 오픈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주님,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인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비범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비범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 길은 곧 사랑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나를 열어서 나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를 개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영성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묵상함 가운데 늘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갇혀 계셔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요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픈하시는, 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용지에 여시면서 기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건 예전이거든요.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는 행위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 중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또 연다라는 생각으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께 여시네.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각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인생을 열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바람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불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열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인생 지나고 있을 때에 깊은 한숨 내쉬고 있을 때에 주여 그런 풍경을 보시며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 탄식하셨던 주님 그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가운데 하나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자에게 이 시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불의 영을 다시 한번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이 시간 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산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간 찬송과 하나님 신령한 노래들로 단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자들이며 성령이 필요한 자들임을 주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불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모두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6월 새풍기 국가는 소말리아입니다. 새가족 3기 수료 안내입니다. 3기 새가족분들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0년 함대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하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2주간 하반기 목장 신청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목장으로 공유되는 목장 소개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반기에 헌신하고 싶은 목장을 기도로 선택해주세요. 목장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입니다. 문의는 송희재 목자 단장님께 해주세요. 오늘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 분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온오프라인 안내입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2000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 네, 광고에서 보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 목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 만나게 될 목자와 또 목장들을 위해서도 목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보내실 때에 뭔가 프레시에어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나에게 영성이 필요한 거구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개방하는, 오픈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숨결, 생명들로 충만해지셔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